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 앞서가신 선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그 아브라함, 우리 효성교회 문상한 장로님은 자기의 닉네임을 아브라함, 카톡에 딱 보면 아브라함 그랬어요. 그만치 그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의 그 본질이 이 자율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도 신이고, 고목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왜?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신이니까. 그 철저하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이걸 자율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게 계시종교, 자율종교.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놈 하고 스톱, 아웃 이게 아니고 찾아오셨어요. 자서 아브라함아, 아담아 찾아오셨잖아요. 이 기독교의 그 아주 특색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사랑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감당치 못할 영광이요 은혜입니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뭐 사건 되면 찾아올지 몰라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일개 대통령이 찾아와도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서 한번 악수하면 1년을 손을 안 닦는, 이 손은 대통령과 악수한 손이다. 만지지도 말라. 그럴 정도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가슴이 안 뛰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감격해서 가슴이 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요? 거기에 지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뭘 준비해서 가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알마타 선교사로 갈 때 발발이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아주 짐보따리가 얼마나 많은지. 소련은 그때 91년도만 해도 못 사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짐을 많이 꾸리고 또 3개월 동안 아주 훈련을 받았어요. 러시아 기초적인 언어 배우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고 갔어요. 그래도 뭔가 두려운 거야. 우리가 교육받기는 소련 하면 구시로는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 나라다. 그렇게 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야, 그렇게 무서운 나라 우리가 간다. 했을 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우리가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국가가 강해야 된다 이거죠. 88 올림픽 이후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땅, 얼마나 키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눈도 크고 작은 게 하나도 없어. 다 커요. 우리 며느리도 눈이 소눈만 해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그 나라 사람이니까 적어도 국제 결혼을 시킨 가정입니다. 근데 눈이 커요. 그 덩치 크죠. 거기다 이 조그만 신송태 대놓으니까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아. 그런 거대한 나라. 그렇게 갔는데 준비 다 하고 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게 며칠 걸립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떠났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곳 인천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도 다 현지 답사하고, 거기 살만한가 조사하고, 교육의 도시인가 조사도 하고, 다 그러고 가잖아요, 이사를 갈 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는가? 나만 같아도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실 분이 여기 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만 같아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브라함을 전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 자식에게 축복,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그런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씨를 통해서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나서 당장 하나님께서 뭘 해줄 줄 생각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무슨 딜레마에 빠졌냐면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상속자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분명히 내 씨, 내 자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시면서 언약을 확실히 세워주신 건 뭐냐면 햇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햇불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짐승을 잡아다가 나한테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잡아다가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다 각을 띄어서 쪼개놓고 그러고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거기에 햇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타는 햇불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 타는 햇불은 그냥 그림에 그린 햇불이 아닙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린 햇불이 아니고 실제로 타는 햇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이 타는 햇불, 오늘 저는 간단하게 타는 햇불과 쪼갠 고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타는 햇불이 뭐냐 이거죠. 살아있는 햇불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햇불이 아닙니다. 나무를 떼서 이렇게 불을 붙인 햇불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을 뚫고 하늘 보좌에서 직접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햇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햇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실히 더 이렇게 확인시켜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햇불이 뭐냐 이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여호와 임재하심의 영광의 햇불입니다. 그 햇불은 타는 햇불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죠. 이성으로 해야 하려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답이 안 나와요. 믿음을 가져야만이 깨끗하게 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타는 햇불, 이것은 살아있는 햇불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햇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햇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 임재하신
횃불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횃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체험한,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하나.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광의 횃불입니다.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횃불이 그냥 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쪼갠 고기로 지나더라. 통로가 딱 하나입니다. 통로가 딱 하나. 구원의 길은 통로가 딱 하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딱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적인 장면입니다. 그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더라. 그 영광의 횃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영광의 횃불입니다. 구약에는 종종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음성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불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장면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한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할 때 대하 7장 1절로 2절 말씀 그냥 들으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성전 헌당식입니다.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꼭 찍으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우주 공간을 뚫고 하늘 보좌에서 직접 내려온 불입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낸 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린 불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불이 내렸어요. 자,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불이 내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성전을 봉헌해서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영광의 불이 성전에 임해서 번제물을 사르는 장면을 이 제사장들이 보고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앞에 두려워서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죠. 이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절대 가치의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죠. 이단들의 집단이단지. 하나님의 영광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제사장들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 두려웠다는 것은 그 경외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 영광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제압을 해버린,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만이 모인 집단이 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 이 임재하심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열린문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영광이, 하나님의 독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기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 임재하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몰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아주 몰락을 해버렸어요. 벅석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기잖아요. 그렇죠?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지요. 엘리 제사장이 그 비보를 듣고 또 의자에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예요. 이 가정이 아예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주 난산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여자들이 와서, 그 동네 부인들이 와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그 있는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데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 이름은 송태입니다. 솔종자 클태자. 큰 소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소나무로 이름을 지으니까 작은 소나무가 돼가지고 이렇게 키가 작은. 그냥 뭐든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잘 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큰아들은 학습입니다. 배울 학자 빛날 섭자. 배워서 빛나라. 작은 아들 이름은 대섭입니다. 큰 대자 빛날 섭자. 크게 빛나라. 그 이름 뜻 좋지요. 어느 부모나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부모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가봇이 뭡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봇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가정이 몰락을 해버립니다. 결국 7개월 만에 블레셋 땅에 있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사가 나옵니다. 아무튼지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우리 개인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임재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광입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꾸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나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열린문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 떠나면 아무리죠. 그럼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야.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쉽게 정리를 하면 예수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 독사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횃불은 구속 은총의 횃불입니다. 그냥 횃불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 은총의 횃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깨끗한 정리입니다. 세상 사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지도 않겠지만 이거 모릅니다. 세상이 아담 범죄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났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 세상, 지금까지 흘러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택자를 구원하는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제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중심은 뭐냐? 제물입니다. 그 제물은 예수입니다. 이 구약을 여러분 어느 부분을 읽어봐도 예수가 탁탁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탁 띄면 그 성경 있는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장면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그래서 결국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횃불은 뭐냐? 교회 운동인 세계 선교의 횃불입니다. 여러분, 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불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 지금 대를 쭉, 타임머신을 딱 거꾸로 가보면 아브라함을 만나겠는데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타는 횃불이 뭐냐? 그것이 실현된 것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렇게 겁이 많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이 강해져요. 아주 강해집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여인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약해요. 질그릇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주 강합니다. 응? 왜? 권능이 임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아마 그때 이 베드로가 원고를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원고를 읽는 것처럼 설교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응? 입을 열어서 그 반대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 증거의 내용은 확실하며 딱 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뭐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 운동이에요. 이게 사람이 일으키는 새마을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운동이에요.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3,000이나 되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불이 붙은 겁니다. 교회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는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성령 임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러면 그 불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던 성도들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흩어졌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란 사도 바울입니다.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의 불길이에요. 이 횃불이 무슨 횃불이냐?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횃불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속 은총의 횃불이요. 이 횃불은 바로 교회와 선교 운동의 횃불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횃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이 횃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횃불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횃불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 횃불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횃불이 타서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기하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할 때 91년도만 해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지만 빵 하나 얻기 위해서 줄을 선 장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저희가 간 겁니다. 코카콜라 이건 얻기 힘들었어요. 빵 하나 얻으려면 줄을 서서 얻어야 돼요. 그 일을 저희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횃불이 지나간 뒤에 지금 카자흐스탄은 얼마나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사역하던 그 알마타는 구라파를 딱 들어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도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완전히 막힌 나라, 미존도 국가였습니다. 가난한 나라. 근데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88 올림픽을 기대나 했습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모릅니다. 보릿고개가 뭔지도 몰라요. 밥 좀 먹어라 그러면 설레설레 흔들어요. 야, 우리가 보리밥 놓고도 이 얘기하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우리 아이들 반응은 지금 그렇습니다. 왜? 부여 속에 젖어 있으니까 우리 선진들이 그 고생하면서 닦아온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의식을 심어줘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은 200만 학살당한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어린아이만 200만이 학살당했대요. 그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교육기관입니다. 심어주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무튼지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네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질 좋지요. 물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알차게 하겠습니까? 목사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설교를 잘한대요. 예?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설교가 제대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치 이게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사람이 거꾸로 살아. 수단을 쫓아가. 수단을 붙잡고 쫓아가니까 맨날 쫓아지는 거예요. 목적을 붙잡고 가면 수단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는데 이게 방식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법칙대로 사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다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련하죠. 아무튼지 하나님의 영광, 이 횃불. 오늘 이 열린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또 구속사의 은총이, 구속의 은총이 계속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지는 구속 은총의 횃불. 믿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짓고 싶은 것은 쪼갱곡입니다. 횃불 좋지요?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이 횃불, 이 타는 횃불은 축복의 덩어리입니다. 이 황금 덩어리예요. 이 영광의 횃불,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뭐로 평가하겠습니까? 예수?
그분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분을 타는 횃불은 바로 실체가 예수니까. 그렇죠? 그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불로 계속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 횃불은 계속 지나갑니다. 새벽에도 지나가고 꿈에도 지나가고 낮에도 지나가고 일할 때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뜨겁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뜨거워야 한다. 뜨거워야 돼. 신앙이 뜨거워야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토해내친다 그랬어요. 예?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이 뜨거운 이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이게 힘입니다. 그런데 이 타는 횃불이 다른 데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딱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다. 쪼갠 고기. 쪼개진 고기라 재물입니다. 저는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쪼개져야 되느냐? 마음이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쪼개지지 않으면 타는 횃불이 지나가질 않아요. 그 쪼개진 마음의 횃불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요엘은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때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쪼개진 겁니다. 그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횃불은 지나는 겁니다. 통회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찢어지면 시간도 쪼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 전도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시간을 쪼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쪼개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쪼개드리세요. 24시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한다. 집사님 좀 일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빠서. 그럴 때 마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 네 시간 없다고? 그럼 내가 시간 가져가지.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거둬가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쪼개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쪼갠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쪼개세요. 예배 시간이 귀한 줄 아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쪼개질 때 시간도 쪼개질 수 있습니다. 몸도 쪼개야 됩니다. 교회 봉사할 일이 많습니다. 몸으로 봉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때 쪼개세요.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교회가 필요해서 이렇습니다. 합시다. 여전도 회원들, 남전도 회원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이렇게 합시다. 그거 쪼개세요. 몸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물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물입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쪼개세요. 요즘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가인 반응을 일으킨지 몰라요.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면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져. 그거 참 이상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즐거워했습니다. 세탁소 했어요. 두 아들 키우면서. 우리 목사님도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 키우면서. 거기다가 손님이 세탁해주면 찾아갈 때 아주 깨끗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거는 어디로 들어가요? 성경 갈피로 들어갑니다.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깨끗한 돈 오면 그거는 뭐 여지없이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늘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어머니세요. 그걸 늘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질을 쪼개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되어서 넘치도록 준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향내나는 재물이라 그랬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헌금 드리는 즐거움 속에 사세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자식이 효자라면 부모님 기뻐하시는 걸 드리고 싶어. 그럴 때 받는 부모의 가슴은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제가 간증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돈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표정들이, 저 돈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어머니한테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 물질을 드릴 때는 그렇게 또 흥분할 수 없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 두 아들이, 큰 아들이 지금 의사입니다. 장로고.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으면 안 돼. 평상시에 늘 봤으니까. 예? 이게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나가요. 들어오면 나가버립니다. 교회로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힘이 빠져. 지 동생하고 의논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공급해 주자. 응? 아버지 사는 맛이 나게 돈을 공급하자. 그래서 내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이 늙어가면 처하면 안 되잖아요. 다 쓰는데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쓰는 것은 100% 다 하나님 일을 내 나가는 거니까 아버지한테 보내주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얘기하니까 작은아들, 그래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통장이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장.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 지금 자식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애들이 마음이 쪼개지니까, 마음에 쪼개지니까 아버지가 은퇴하고도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하자. 그래서 처음에 그게 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통장? 하나님의 통장이에요. 예? 나도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 집 사람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그거는 딱 정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헌금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사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잔이 넘쳐서 세계 각 곳으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제가 선교지에 교회 10개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있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선교지에 교회 10개 세우기.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할 때 야곱이,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내 마음에 받아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이 한번 얘기해요. 아버지,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 저는 그걸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야. 그런데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는데 처음에야 뭐 많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은퇴하고 계속 그게 지금 통장에서 흘러
나가고 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신대학, 대학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생들 7사람을 선별하고, 그전에는 신학교 지원하고, 그리고 그 장애자들, 제가 장애자들 관계하고 있으니까 장애자들 기간 2기간,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16분, 그리고 선교사들, 그래도 저는 선교비라고 하지 않고 선교 생활비입니다. 선교사님들 쓰라고 생활비를 13번. 이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꾸 그 통장에 그 돈이 나가면 또 더 채워지고, 나가면 더 채워지고, 나가면 더 채워지고. 저는 기적을 봅니다.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도 놀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통장에서 이리저리 매일 나가는 것이 1,050만 원이 나가요. 한 달에. 놀라지도 않네. 이 1,500에는 1,000단이라는 건 감각도 없나 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례를 받아봐도 이렇게 못 받아봤어. 제가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꼬박꼬박 우리 집 사람에게 용돈은 그대로 생활비는 보내줍니다. 그건 따로 해요. 제가 간섭 안 합니다. 우리 집 사람 돈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용돈 얼마 보내주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 집 사람은 또 이 통장에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왜 하나님 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 얼굴을 보세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응? 정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선교센터를 짓는다. 기가 바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아들이 늘 선교지에 대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업하기 때문에 한국 나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랬으면 제가 좀 서운했을 거예요. 그 말이니까,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야, 그거 돈 많은데. 견적 뽑아오는 거니까, 그 선교센터지니까, 그 아프리카 좀 외진대지니까. 그래서 견적 뽑은 게 7만 달러가 왔더라고요. 그래야 7만 달러인데,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7만 달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손에 직접 들려줬습니다. 2월 17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구름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응? 여러분, 말이 7만 달러죠. 우리 알마타 고려장로교회를 건축할 때 의성교회에서 헌금해 준 게 6만 달러입니다. 그 6만 달러를 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어요. 7만 달러를.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걸 줬더니 이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돼가지고 이번 2월 17일 날, 이달 17일 날 헌당 예배를 했는데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가는데 24시간인가 비행기 타야 된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가. 그러니까 누가 대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이번에 대신 갑니다.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물질을 쪼개야 된다. 할렐루야. 물질을 쪼개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고 물질을 쪼갤 때 그 사이로 뭐가 지난다? 해풀이 지난다. 대단한 해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몸도 쪼개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요. 미안합니다.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요즘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을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쳐서 일어난 마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일어난 마음.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장에서 제가 어떤 성령의 감동이 와서 물질을 뛸 때는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한 100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100세까지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 100세까지 살아야 또 일을 계속 해나갈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타는 횃불이 귀중한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이 존재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요, 목적입니다. 이것 떠나면 아까 엘리 가정의 몰락처럼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쪼개면 고기가, 이 타는 횃불이 어디로 지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봤던, 우리 아브라함처럼 갑시다. 딱 가보세요. 그 타는 횃불이 고기, 쪼개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쪼개세요. 몸을 쪼개세요. 물질을 쪼개세요.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 그게 은혜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만 가슴에 넘치면 뭔들 못합니까? 다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자식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내가 보니까 우리 큰아들은 병원 하니까 그냥 그대로 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카톡으로, 요즘에 카톡이 있으면 카톡으로 그 건축 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럼 내가 또 보내주죠. 야,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 보내주면 지가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대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꿈을 이루어주시는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공식을 알고 나면 다 됩니다. 이 공식만 알면 타는 횃불, 이것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더라. 이 공식만 알면 여러분 즐겁습니다. 그렇게 하죠.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쪼개세요. 11조를 쪼개고 탈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딱 쪼개고 그리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확실합니다.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응?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벌써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우리 재직 여러분들 쪼개세요. 정말 쪼개세요. 쪼갭시다. 기도합시다.